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긴 이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보석과도 같은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필립 야코프 슈페너라는 신학자는 성경이 반지이고 또 로마서가 그 반지의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가 맞이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개의 질문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오늘 본문 바로 앞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많은 반대를 받았고 그 반대는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보호하시기에 무엇보다 이어지는 32절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맞이할 수 있는 고난과 실패, 사람들의 오해와 또 사람들의 반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동일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정죄와 비난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거짓된 정죄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다양한 고난의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 예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난과 곤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태풍처럼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막아볼 엄두도 낼 여지 없이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이 마치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어지는 곤고는 이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아주 넓은 공간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협착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령 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크고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서서히 가세가 기울어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든지 건강이 조금씩 약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시련이 서서히 다가오는 만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데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곤고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환난과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박해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함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또 조롱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우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건드려지고 상처를 받는다면 정말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기근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재해나 재난, 흉년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기근보다 특별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애매한 고난으로서 기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가운데 그 세리직을 그만두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했듯이 이전보다 더 검소하게 더 어려운 모습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굶주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5번째의 적시는 빨간 몸뚱이 즉 헐벗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거리는 마치 부산에서 평양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또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그 디모데가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기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겉옷이 없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덜덜 떨며 추위에 그 헐벗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부유함과 형통함을 내어버리고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37절에 이어지는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8절, 39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한 생명과 죽음도 또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천사들 마귀도 또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과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끊을 수 없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 길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으로서 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셔서 저들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